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 시간,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강해 설교로 15장 17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이 17절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말씀은 해가 지면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불입니다. 풀무라는 것은 용광로를 말하는데 저 포항 지하철소나 관양 지하철소 있죠. 옛날에 대장간 앞을 지나다 보면은 왜 그 괭이나 호미 같은 것을 벌겋게 달고서 땅땅 두들겨 날을 세우는데 그것이 풀무입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고기가 다 불탔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재물을 받았다. 곧 너희 죽은 것을 인정한다. 이때는 율법 이전이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레위기 9장을 한번 보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22절부터 9장 22절부터 보면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에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기 엎드렸더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심을 보고 경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다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고는 나와서 이 백성에게 축복하였어요.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축복을 하고 나니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붙이는 불 없이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렸어요.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고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생겨서 소리를 질렀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죽었나이다. 우리는 당신 앞에 설 수 없나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는 엎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는 부족하여 죽을 죄인이로소이다. 아버지 앞에 올 자가 못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왔나이다. 그러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겠나이다 하는 완전 굴복을 표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때 떨어진 여호와의 불을 받아 놓았다가 제사 지낼 때마다 그 불을 붙여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이 4사람인데 그 중에 나담과 아비후가 맏아들과 둘째 아들인 모양인데 이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아마 술을 먹은 모양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 익숙해졌다 싶을 그때부터 더욱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는 엄숙하게 제사를
잘 들이다가 조금 익숙해지니까 자만해지죠. 또 소홀해져야죠. 사람이란 그렇게 되기가 참으로 쉬워요. 목사가 처음 되었을 때는 조심하다가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조금 드는 솜씨 하는 식으로 설교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습니다. 목사님들은요, 주님 오실 때 심판할 때 제1스타트로 심판받아요. 그 점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업이나 또 대통령이나 무슨 목사님이나 지도자, 리더자가 그 책임이 참 중요합니다. 백성이 좀 잘못해도 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런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취임할 때 뭐라 그랬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손을 들고 선언을 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참 간사한 것 같아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것이야 사람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습이 꼭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없애려면 완전히 성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는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천국에 가야 돼. 제 아무리 믿음 생활 몇십 년을 했다 해도 완전히 변하지를 않아요. 권사님도 처음 권사될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살피라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적당히 해도 되느니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나담과 아비후도 그런 귀한 자리에 나가면서 술을 먹고 나갔으니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 자리에서 둘 다 불타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 진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면은 결국은 망합니다. 인생 하사 가버리면 뭔 필요 있어요? 제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내가 너 생명하사가 뭔 소용이 있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지금 아둔한 백성들이 너무 많아. 그냥 욕심이 욕심을 불어일으키고 그냥 계속 만족이 없어. 그냥 자기한테 주신 거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면 될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런데 그냥 돈이 있는 사람이요 더 인색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은 율법 이전의 사건이지만 원리는 지금도 같습니다. 이때 아브라함도 자기가 죽은 것이 쪼개놓고 하루 종일 솔개를 쫓고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지쳐갖고 잠들고 또 말씀이 나타나서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실컷 시달리게 해서 준비를 해야 큰 은혜를 받는구나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완전히 자기가 없어졌을 때 완전 자기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냐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말씀만 믿고 내 생각만 내 고집을 버리겠나이다 했을 때 되었다.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증표를 주셨어요. 그 응답의 증표를 주시고는 언약을 더 밝게 해주셨는데요. 꼭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살려면 더 상세히 살아야 된다고 하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확실한 말씀을 주셔. 아브라함도 하나님 당신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는 자세가 됐을 때 불이 떨어졌고 언약을 또 주셨어요. 이미 주신 언약인데 더 밝혀주셨어요. 그냥 이 땅을 주노라 하시지 않고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경계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서쪽으로는 유브라데가 경계이고 남쪽으로는 애국 강이 경계이다. 애국 강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 아니다. 유브라데 강을 넘어가면 약속의 땅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애국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애국이다. 바벨론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경계 안에 살고 있는 쳐서 멸할 민족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입니다. 하나 밝혀주시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나이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냐 그러면 이것이 네게 필요하니까 이대로 걸어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눈에 여러분 성경을 옳게 깨달으려면 순종할 마음이 먼저 가져야 돼요.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기도하고 순종할 자세로 바르게 걸어가면은 현재 깨달은 만큼 바르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9절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또 20절에요.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21절에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족속들이 바로 가나안 7족들로서 주로 함의 후손 계통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함의 후손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상세하고 심의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었어요. 구체적으로 믿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점점 자라가야 돼.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어서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할 때 그래 내가 너희 부족을 다 알고 불렀노라. 부족하니까 너는 지혜가 더 있어야 되겠다. 부족하니까 능력이 더 있어야 되겠다 하시면서 하나하나 일깨워 주세요.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 뇌에 수천 개가 죽고 수천 개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재능이랄까 지혜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데요. 의학적으로도요. 이러한 원리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믿어야 의로 여기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은 아무리 믿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느냐? 구원의 약속과 생활의 약속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은 구원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은 생활의 약속이에요. 좀 구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귀한 분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행복이 뭐냐? 모르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조차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기의 부족을 아는 자 자기의 약함을 아는 거기에 행복이 있나니 자기 부족을 아는 자 자기의 약함을 아는 그런 자 왜냐 자기의 연약을 아니까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부가 다 더불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불어 무엇을 주느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더불어 많이 받아야 좋아요. 보너스를 많이 받아 기분이 좋은 것이지 일한 값으로 받는 것은 그저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 보너스 받으면 기분 좋죠? 보너스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생겼으니까 감격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생명의 약속과 생활의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족을 하지 않는데 생활의 약속에 대해서는 믿음이 희미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렇지만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까 우리들이야 뭐 하면서 생활을 불신으로 질질 끌려가서 영광스럽게 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후에 이루어질 일들이지만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그러니까 평안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어요. 평안이 여러분 어느 집에 가시든지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평안이 최고의 평안. 여러분 불안한 것이 좋습니까? 편안해야 좋잖아요. 평강이 이 가정에 임할지어다. 사회도 평안해야 돼요. 혼란스러우면 백성들이 불안해. 그러니까 불신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불신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후에 이루어질 일들이지만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비록 현재 땅을 얻지는 못했지만 얻은 것처럼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4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걸어가리라 하면서 믿음을 삶에 적용해가지고 영광스럽게 멋있게 살아갔어요. 우리 이 세상 오래 사는 것 같지만 100년 전후 이렇게 살다가 갑니다. 한 번 죽으면 나면 한 번 죽는 건 정언이 있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이 세상 살 때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좀 멋있게 좀 가난하다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게으름이 부끄러운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다면 떳떳하십시오. 가난한 중이라도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필요한 바를 채우시리라. 이것을 믿음으로 걸어가요. 그렇게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 옳다 하시면서 기뻐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여기서는 참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예배로 이루어지고 생활의 순종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순위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있어요. 곧 믿음이 실천이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만 있다고 실천에 있어야지. 행위가 있어야 열매가 맺든지 말든지 하지. 가만히 믿고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홍시가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브라함같이 소를 잡고 양을 잡는 많은 희생이 뒤따라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배하며 순종할 때 다시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데요. 다시 표적을 주시고 불을 보여주시고 풀물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수록 믿음으로 고개를 숙일수록 순종할수록 말씀을 주시고 표적도 주시고 그럴 때 믿음이 점점 더 깊어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소망함으로 앞날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서 아브라함은 400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 일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 순수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셔서 고난 없이 그냥 막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400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것들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순수하게 만드시려고 주신 풀무불과 같은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불순물을 태워버리시려고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현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나 약속을 장래에 이루어지 약속은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장래에 주시되 점점 이루어지시. 믿음은 지금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 이해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 순종으로 걸어가면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현재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래야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막 줘봐요. 감당 못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막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오산이 잘못천만이에요. 그건 제대로 관리도 못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졌을 때 언약의 말씀을 제가 재확인하여 주셨어요. 다시 믿음을 일으켜주시고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도 교회에 나오고 수요일 밤에도 교회에 나오고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약해지려고 할 때 나와서 말씀을 들고 그것이 아니구나. 말씀을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돌아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을 실컷 하다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렇지 내가 왜 그리도 어리석게 걱정했지 하면서 자책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실컷 걱정하다 성경을 읽지 나도 목사이지만 별 수 없구나. 이것을 확실한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재주, 나를 따르는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곤란해요. 그런 생각에 잠겨봐요. 염려, 걱정, 불안이 떠날 날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하고 감격하고 평안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주 자신의 믿음을 말씀으로 일깨우세요. 아브라함도 약해졌을 때 말씀을 주심으로 일깨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숙된 믿음으로 나가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들을 대로 자기의 고집과 불신을 죽여야 되고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가면 더욱 확실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는 중에 물론 고난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순종하였지만 당장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태워주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솔개를 쫓고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뒤에 얻은 복을 보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걸어가도 금방금방 해결이 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걸어가면 말씀도 주시고 말씀에 따른 표적도 주시고 또 희미하게 믿지 않고 담대하게 믿도록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생명의 말씀도 세왕의 말씀도 같이 받아 누리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의 것으로 조심하라고 하실 때 재물 문제, 정력 문제, 마지막으로 명예 문제 이 세 가지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요즘 그냥 욕심들이 많아가지고 아파트를 100채 이상 가진 자들이 몇 명이나 되고 하여튼 더러운 성추행을 그냥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면 만족하지 다른 남편 다른 신랑 쳐다봐 그냥 눈을 그냥 확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보험을 합니다. 매 맞고 후회하지 말고 매 맞기 전에 좀 정신 차려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욕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도 아시고 앞으로 물질 따라 세상으로 갔다가 물질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러니까 이제 16장으로 올라가 보면 내려가면요 이제 원래 이제 16장으로 이제 건너가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지 10년이 넘었을 때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75세에 들어갔는데 86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더니 왜 안 주실까? 마음속에 번민이 생기기 시작해. 앞에 장에서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밖에 지극히 큰 상금이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도 하나님께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붙여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아들이 없으니까 몸종인 엘리에셀에게서 애나 복을 주어서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아니다 너희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며 그것으로 의로 여기셨다고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끝까지 잘 가져가지 못했다는 말이 가다가 믿음이 흔들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방학하는 사람이 방학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전에 우리 김포에 목회할 때 어느 자매님이 그 미용 마사지 하는 그 재능을 받아가지고 그걸 업을 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좀 그분은 아주 그냥 믿음 좀 방학을 해요. 방학을.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제가 충고를 했죠.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6장으로 넘어와서는요. 이스마엘이라고 이렇게 키포인트를 잡아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자가 왜 실패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괜찮을 건데 자기를 바라보니까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성취가 늦어질 때 꿋꿋하게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율법주의가 뭐냐?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겠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는 거예요. 자식 주겠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인간 방법으로 해보니까 되긴 돼요. 아들 당장 낳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복이 되는 아들이 아니었고 자기 가시가 되는 아들이었어요. 이 부분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보시면 되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과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을 비교해 봅니다. 21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